읽었던 이 본문 가지고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즘 온 세상이 불안과 두려움에 매여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코로나 때문 아니고 사람의 탐욕 때문인 줄 알아야 합니다. 바이러스 때문이. 그런데 나쁜 바이러스는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사실 그 자체로는 생명이 없어요. 이게 숙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숙주 노릇하는 그런 동물, 그런 사람이 세상에 사실 너무 많은 거죠. 그런데 이 바이러스에게 숙주 노릇하는 것이 사람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좀 더 크게 말하자면 사실 이 무한 성장을 추구하는 자본주의적 물질 문명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여튼 이 물질 문명이 너무 확장이 돼 가지고요, 생태계와 사람 사이에 경계선이 다 무너져 버린 거죠. 19세기 초에는 인구가 10억이었다고 그래요. 19세기 불과 100년 200년 전에는 10억인데 지금은 75억이거든요 19세기 초반 하더라도 지구 땅덩어리에서 사람은 14%만 사용했다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77%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동물이 살았던 영역하고 사람이 살았던 영역이 너무 이게 경계가 무너지고 너무 확장이 돼 가지고 동물에게 있는 그 바이러스가 사람에게로 다 옮겨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사실 이것은 현대 산업 사회가 낳은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욱이 이게 무한 성장, 무한 이윤, 무한 경쟁 추구하는 이 자본주의 정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지구 생태계를 다 무너뜨리고 있어요. 우리 더 잘 먹고 더 풍요롭게 살려고 하다가 보니까 세상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거죠. 겨울 딸기. 요즘 딸기 끝물인가요 벌써? 근데 이게 딸기가 지금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원래 이 딸기, 겨울 딸기는 하늘을 감동시키는 효자나 먹는 거지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은 슈퍼 가면 다 이렇게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딸기를 그냥 만들어내겠습니까? 원래는 딸기는 햇빛과 비 때문에 생기는 건데 요즘은 그렇게 하면 겨울 딸기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그걸 다 화석 연료 태워가지고 석탄 떼고 기름 떼서 전기불 아래서 그렇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석탄이나 기름이라는 것은 지구 안에 매장량이 한도가 있는 거죠. 이걸 다 떼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사실 겨울 딸기 먹고 즐기는 우리의 그 풍요롭고 화려한 문화 때문에 지구 생태계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계속 살면 불과 20년, 30년 못 가가지고 이 세상은 살 수 없는 땅이 될 거라고, 그런 책도 있더라고요. 2050 거주 불능지구. 상당히 제목이 선정적인데 제가 읽어봤더니 아주 중요한 이야기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화려하고 풍요로운 삶을 계속 이런 방식으로 절제 없이 살아가면 결국 우리는 지구 생태계를 다 무너뜨리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젊은 여종들이 그래서 뭔가 이렇게 절제하고 좀 탐욕을 제어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보자고 해가지고 탄소금식 40일 운동하려고 하는 건데, 하여튼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좀 깊이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 해가지고 늘 우리가 긴장하는데 사실 더 무서운 거는 코로나가 아니고 사람의 탐욕이라는 거죠. 우리 더 중요한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탐욕을 절제하지 못하고 좀 이 욕망을 제어할 줄 모르면 결국 파국을 막을 수 없다는 거죠. 더 무서운 것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오늘 본문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더 무서운 게 뭐냐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특별히 오늘 본문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2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바리새인의 누룩이라는 말은 바리새인의 영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요, 바리새인들의 영향력이 조심해야 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은 상당히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원래 바리새라는 말 자체가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구별하는 거죠.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특별히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을 가르치기로 작정하고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을 바리새인이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은요, 세습이 돼요.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제사장, 아버지가 레위인이면 아들도 레위인. 바리새인은 아닙니다. 물론 바리새인 집에서 자랐기 때문에 바리새인이, 예를 들면 우리 뭐 선생님의 자녀들이 학교 선생님 되고 공무원 자녀가 공무원 되고 이런 것처럼 뭐 그런 의미에서 뭐 이렇게 부모 자녀가 바리새인일 수 있지만, 원래 바리새인은 세습이 되는 것이 아니고 바리새인은 스스로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다 존경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요, 로마의 압제아래에 있었는데요, 바리새인은 그래도 좀 민족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반로마 입장이 있었어요. 그러니 사실상 백성들은, 민중들은 다 이 바리새인을 존경하고 바리새인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누가복음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만 예수님을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예수님 불편하게 생각한 바리새인들 꽤 많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놓고 우리 그제 묵상한 말씀에서도 바리새인 막 혹독하게 책망하시고 오늘도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실 이런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위험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좀 고립시킬 수 있는 뭐 그런 위험한 말씀인데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고 아주 혹독하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바리새인들을 혹독하게 책망하셨겠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영향력이요, 사실 신앙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도요, 이 바리새인 같은 신앙 조심해야 됩니다. 바리새인이 2000년 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사실 우리도 쉽게 바리새인처럼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리새인의 가장 큰 문제는요, 바리새인은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를테면 바리새인들이요, 율법 공부하고 율법 가르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율법 공부하고 율법 가르치면서 자기도 사실 율법 지키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해서 막 열심히 살다가 보니까 스스로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게 됐어요. 내가 이 정도 열심히 했는데 이 정도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좀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겠는가, 이 정도 내가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지 않겠는가, 뭐 이러면서 스스로 자부심을 갖게 된 거예요. 자기가 뭐를 했느냐,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된 거죠. 제 말 잘 한번 들어보세요. 율법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율법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신앙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떤 종교적인 의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우리 종교적인 의무 있습니다.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아니면 뭐 성경금 11조 하고, 우리 교회 같으면 큐티 매일 해야 되고, 가정예배 드려야 되고, 아니면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직분을 맡아서 봉사하는 뭐 이런 거 다 어떤 종교적인 의무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거를 열심히 성실하게 할 수 있어요. 열심히 성실하게 하는 사람일수록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성실하게 했기 때문에 내가 주일 예배도 빠뜨리지 않고, 나는 11조 성경문도 빠뜨리지 않고, 나는 막 하여튼 큐티도 매일 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나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느 이 정도면 내가 괜찮지 않겠는가, 이 정도면 내가 충분히 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만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열심히 했는데 그 정도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는 거예요. 나는 최소한 주일 예배는 빠지지 않는다, 너는 그게 뭐냐, 이렇게 되기 시작합니다. 나는 주일 예배는 목숨 걸고, 나는 이를테면 매일 큐티는 빠뜨리지 않고, 나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새벽기도는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남보다 자기가 좀 더 낫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바리새인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 더 나아가서 너는 집사가 돼가지고 큐티도 안 하냐, 너는 집사가 돼가지고 주일 예배도 안 나오냐, 너는 주일학교 교사가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만큼 못하는 사람을 비난하기 시작하고 정죄하기 시작하면 그냥 그때부터 바리새인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서 읽으면 바리새인들이요, 자기들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계속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을 보잖아요. 바리새인들은요, 나는 이 정도는 내가 하기 때문에 하여튼 내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만하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남들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이렇게 스스로를 정당화하고 남들을 비난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실 이런 위험이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이 신앙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종교적인 의무를 수행하는 걸로 이해하면 이제 이렇게 되기가 쉬운 거죠. 요즘 한국 교회 안에 아주 유익하기도 하면서 좀 이렇게 위험한 운동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여튼 계속 하나님 생각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자. 매일 하나님 생각하자. 얼마나 좋은 겁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큐티 하는 거는 사실 매일매일 하나님 생각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늘 하나님 생각하고 그러면서 뭐 이렇게 일기도 쓰고 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좀 율법주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좀 예를 드는 겁니다. 하루에 몇 번 하나님을 생각하면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를테면 우리가 늘 하나님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항상? 제가 설교하면서 하나님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저는 설교하면요 하나님 생각 못해요 지금. 왜냐하면 하나님 생각하면요 이게 설교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설교 잘해보려고 얼마나 쫄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어느 틈에 하나님을 생각하겠습니까? 어젯밤에 기도 많이 하고 설교 예배당 올라오기 전에 주님 은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제가 설교하는 순간에 여러분 눈빛을 보면서 막 설교하는데 머릿속으로는 마음으로는 하나님 생각하고, 이게 불가능하다고요. 이게 막 음식을 하고 요리를 하는데 그 요리하고 음식을 해야지 그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면 잘못하면 손 대이고요, 손 베이고 막 이러는 거예요. 막 칼질할 때는 칼질에 집중을 해야지 그 시간에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겠어요? 그러니 사실 하나님 생각한다는 것은 어떤 의식적인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1시간에 한 번 하나님 생각하고 30분에 한 번 하나님 생각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 좋은 거죠. 그렇지만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하루에 10번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더 경건할까요? 1시간에 한 번씩 하루에 24번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더 경건할까요?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는 1시간에 한 번 하나님 생각한다. 너는 어떻게 하루 내내 뭐 너 부지런하게 사는 거는 좋은데 어떻게 하나님 생각 한 번도 안 하고 살 수 있냐? 뭐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것이 율법주의자가 된다고요. 내가 몇 번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알고 우리를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줄 알아야 합니다. 나는 1시간에 한 번씩 하나님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너는 하나님 하루에 한 번도 생각 안 하지 이러면서, 나는 하루에 한 번씩 나는 1시간에 한 번씩 하나님 생각하기 때문에 하루 내내 하나님 생각 한 번도 안 하고 살아가는 너보다는 내가 더 낫다, 뭐 이렇게 자부심을 갖는다거나 뭐 이러면서 서로를 비교해서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한다거나 하면 그게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부터 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6절부터 7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라위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죠. 주님이 왜 머리털까지 다 세시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제 머리털 세시려면 조금 더 수월하실 거예요. 이렇게 머리털이 많은 사람들 적은 사람, 여튼 그런데 주님이 왜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생각하시는지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참된 경건은요, 내가 하나님을 몇 번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진짜 경건은 한순간도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그것이 진짜 경건인 겁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으신 눈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불꽃 같으신 눈으로 우리를 살피시는데요, 그 눈이 무서운 눈 아니고 하나님이 불꽃 같으신 눈으로 우리를 살피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신뢰, 편안함, 이거를 누리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요즘은요, 어린이집마다 CCTV 있다 그럽니다. 예전에요, 10여 년 전에 제가 어느 집 갔더니요, 신방 갔더니 CCTV 있더라고요. 제가 그 CCTV 딱 보면서, 야, 엄마하고 애들은 편하겠다. 그런데 어린이집 선생님은 되게 불편하시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린이집에 CCTV 있으면 엄마하고 애는 괜찮겠지만 선생님은
좀 신경 써야 되잖아요.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 이렇게 말할 때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게 편안하고 오히려 신뢰가 되고 안심이 되고, 여러분 그것이 경건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불꽃같이 눈으로 우리를 보시는데 그것 때문에 긴장이 되고 뭔가 이게 어색하고 뭔가 이게 폼 잡아야 되고 이래 되면 이게 얼마나 불편하겠느냐는 거예요. 경건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했느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은혜로 돌보시는지를 알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종교적인 의무하죠. 우리도 주일 예배 드리고 우리도 11조하고 성경금도 하고 우리 큐티하고 뭐 우리 봉사도 하고 이것저것 하는데요, 우리의 종교적 의무는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인정을 받는다 이게 아니고,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너무 고마워서, 주님의 자비가 너무 귀해서 나도 그분을 사랑함으로 주님께 응답하는, 종교적 의무를 잘 해가지고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이렇게 내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그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으로. 요즘 설날이어가지고요 선물 주고 받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만큼 비싼 선물 주고 내가 이만큼 많은 선물을 줬다 이러면서 유세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비싸냐 뭐 싸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마음을 다해서 좀 생각하고 있는지를 고백하는 뭐 이런 것도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생명 주신 그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마음을 다하여 헌신하느냐 하는 그것이 어떤 종교적인 의무로 드러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이 사람들이 거짓말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거짓말한 거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많은 일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는 거를 자랑하려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면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하여 찬송하고, 내가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고는 설 수 없는 인생이었는데 주님이 나 같은 사람도 품에 안아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야지, 그 은혜와 사랑을 고백해야지.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고 뭐 이런 거를 자랑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불법을 행하는 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의지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뭐를 했느냐 이거를 자꾸 드러내려고 그러고, 내가 이만큼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나는 천국 들어갈 권리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보실 때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인 거죠. 잘난 척하고 싶어, 큰 소리 치고 싶어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를 정당화해요.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다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대접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요 어디 가나 대접을 받고 싶어하고 어디 가나 인정을 받고 싶어 했어요. 대접을 받고 싶어하고 인정을 받고 싶어 하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외식하는, 외식이 뭡니까? 외식이라는 거는요 자기를 꾸미는 거예요. 폼 잡는 거죠. 그리고요 바리새인의 심각한 문제는요 자기가 잘못됐다는 말을 못해요. 연약함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폼 잡고 잘난 척 해야 되는데, 큰 소리 치고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잘못했다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요 자기 연약함을 인정할 줄 몰라요. 자기 연약함을 인정할 줄 모르고 어디서나 큰 소리를 쳐야 되고 어디서나 폼 잡고 잘난 척 해야 되고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자존심이 세고요 굽힐 줄을 몰라요. 바리새인처럼 되면 세월이 지나갈수록 이렇게 거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배워야 될 거는요 우리가 연약해도 되는 거거든요. 연약해도 돼요. 우리가 다 연약한 인생이에요. 우리가 실수가 많은 인생이고 우리가 허술한 인생이고,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고 실수가 많고 허술해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안아주시는 거거든요. 그게 은혜인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거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치고 우리가 능력 많고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품에 안아주시고 이런 거 아니고, 우리가 허술하고 우리가 연약해도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은혜를 알면요, 세월이 지나갈수록 마음이 좀 더 따뜻해지죠. 사실 예수를 잘 믿으면요, 마음이 따뜻해져요. 예수를 잘 믿는데 너무 차갑고 냉정하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으면 좀 너그러워져요. 예수를 잘 믿으면 완벽주의자가 될 수 없어요. 완벽주의자는요,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은 될지 몰라도요, 가까이 하기는 어렵거든요. 완벽주의자는요,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해요. 자기는 철저할 줄 몰라도요, 완벽주의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니 사실 그거는 좋은 신앙은 아닌 거죠. 우리 주님은 완벽하신데요, 얼마나 마음이 따뜻하셔서 누구든지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고, 특별히 어린아이라도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었어요.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힘입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배우면서 여러분이 사람을 품어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게 아닌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뭔가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자꾸 드러내려고 그러고, 그래 대단한 기준에 자꾸 맞추려고 그러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을 비난하고 책망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바리새인의 가장 큰 문제는요, 자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기 한 일이 중요한 거죠. 자기 업적, 자기 행위가 중요해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 이거를 자꾸 드러내려고 그래요. 예수 믿으면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인생에 은혜 베푸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나를 자꾸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을 주목하고 주님을 찬송하고 우리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거, 그거 예수 잘 믿는 거거든요. 예수님이요, 왜 이렇게 바리새인을 혹독하게 책망하시느냐 하면, 이 바리새인처럼 된다는 것, 이게 율법주의자처럼 된다는 것이요, 교회와 신앙을 무너뜨리는 아주 큰 유혹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처럼 사는 거하고 신실한 신앙 사이는요, 어떻게 보면 백지장, 종이 한 장 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누가복음에서 바리새인 묵상하면서 바리새인처럼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겉과 속이 다른 사람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너무 폼 잡는 사람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폼 잡아도요, 별거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2절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감추어도요, 별거 없어요. 다 드러나요. 결국 다 들통나고 하나님의 불꽃 같으신 눈 앞에서는 여러분, 그거 아무 감추려고 노력한다고 해도 아무 소용없다는 거죠. 그러니 폼 잡으면서 살지 마세요. 괜히 목에 힘주고 잘난 척하면서 그렇게 살지 마시라고요. 우리 연약해도, 우리 부족해도, 우리 허물 있고 우리 흠이 있어도 주님이 우리를 그대로 품에 안아주시는 거거든요. 그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아주 간곡하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본문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리가 수만 명이나 있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관심이 있으신 거죠. 지난 주일에 누가복음 10장부터 초점이 달라져 가지고 그 전까지는 갈릴리에서 사역했지만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 예루살렘 십자가를 향해서 올라가시면서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제자들을 가르치려고 그러세요. 제자들에게 집중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 4절도 보시면 예수님이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독특한 호칭이에요. 이거 성경에 자주 나오는 표현 아니에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예수님이 아주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해서 내 제자들을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어떤 종교적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건 줄 알아야 합니다. 좋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이만한 일을 했다 그러면서 자기 잘난 척하고 큰 소리치고 이거 아니고,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시면서 간곡하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좋은 신앙생활인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제자들에게 간곡하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면요, 위험한 상황에 놓일 때가 많아요. 지난 주일에도 우리 누가복음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얼마나 예수님이 안타까우시면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오늘 본문도 보시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여러 가지 위험한 처지에 빠지게 돼요. 오늘 본문 4절 보시면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면요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생명을 빼앗길 처지에 빠져들 수도 있어요. 오늘 보면 11절 한번 보시겠어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해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성령이 도와주신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제자들이 경험하는 거는요 끌려가고 잡혀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문을 받고 재판을 받아요. 초대교회에서는 이런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았어요. 지금도 전 세계 60개 이상 나라에서 예수 믿으면 박해를 받죠. 신분을 드러낼 수 없어요. 예배당에 막 폭탄이 날아 들어오고 막 여튼 그런 나라들도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이렇게 고생했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왜 예수를 믿으면 잡혀가고 신문받고 재판받고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 죽임당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그렇게 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드렸기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초대교회 안에는요 모든 사람이 예배를 드렸어요. 2000년 전에는 무신론자가 없었어요. 무신론자가 생긴 거는요 불과 200년 300년 밖에 되지 않아요. 옛날에는 무신론자가 없었다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위험한 처지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시대 사람들이 볼 때 너무 이상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상했어요. 어떻게 이상했느냐 하면 생각과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달랐던 거죠. 이를테면 로마 제국 당시에는요 철저한 신분제, 그래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귀족,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운, 태어날 때부터 노예 뭐 이런 거 있어요. 이 사람 신분이요 이게 확실히 달랐어요. 확실히 남자 여자도 다르고요 뭐 이렇게 민족 언어에 따라서도 다 다르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날 때부터 타고난 신분 이거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더욱이 그 시대에는 돈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가지고 뭐 확실하게 달랐거든요. 그런데 뭐 가난한 사람도 다 형제, 뭐 남녀 차별도 없고, 귀족들도 뭐 노예들을 그냥 친구, 형제로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실상 그 시대의 사회의 질서를 다 무너뜨린 거예요. 로마 제국을요 쾌락의 제국이라 그러거든요. 로마는요 전 세계를 정복해가지고 온갖 좋은 거를 다 가지고 와서 자기들 먹고 즐기고 놀았어요. 로마에서 제일 유명한 거는 공중 목욕탕. 그래서 이를테면 날마다 사우나 가고 날마다 찜질방 가고, 이게 로마의 문화였어요. 얼마나 고급진 목욕탕이었는지 모릅니다. 엄청 값도 쌌어요. 시간대마다 달랐어요. 귀족들이 쓸 수 있는 시간, 뭐 자유로운 사람이 쓸 수 있는 시간, 심지어 노예들이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 사실상 이게 얼마나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지, 그리고 볼 거 즐길 게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예를 들면 원형 경기장의 그 경기 이런 거 뭐, 그래가지고 사실 로마 황제는요 먹이고 즐기게 해주는 것이 황제의 의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런 거 즐기지 않았습니다. 너무 잔인하고 너무 방탕했거든요. 로마 사람들이 재미있어 하는 것을 예수 믿는 사람이 재미있어 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힘이었어요. 힘. 로마는 싸움을 잘하는 게 중요했어요. 이게 이기는 거 중요했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힘과 능력 이것보다 겸손. 우리는 이를테면 박용태 목사가 겸손하다 이러면 얼마나 제가 큰 칭찬으로 받겠습니까? 하긴 뭐 사실이니까 뭐 그거 별로 칭찬을. 그런데 우리는 겸손 이러면 그걸 칭찬으로 듣잖아요. 그런데 원래 그 로마 시대에 사용했던 겸손이라는 말은요 노예가 주인 앞에서 굽실굽실 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시대에는 겸손이 칭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단어 자체가 욕으로 쓰였어요. 그런데 로마 사람들은 겸손을 욕으로 받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거를 아주 거룩한 덕성이라고 말한 거죠.
그래서 로마의 가치, 로마가 추구하는 문화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완전히 달랐어요. 그 시대 사람들은 힘을 가지고 행복하게 화려하게 사는 게 중요하다 생각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로마 제국에도요, 전염병 생길 때 있었습니다. 바이러스성 전염병 아니고 그때는 다 세균성 전염병이었지만 그 시대 바이러스 세균이 뭔지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 시대 사람들은 단순히 괴질이었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에게 전염병은 단순히 어떤 신의 천벌. 그래가지고 도망갈 수 있는 사람은 다 도망가고요, 병든 사람은 다 내다 버렸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 내다 버린 사람들을 돌봤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는 병 안 걸린다고 생각해서 그랬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다른 사람들이 내다버린 전염병 환자들 돌보면 자기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기 죽는 줄 알면서 버림받은 사람을 먹이고, 버림받은 사람 익히고, 버린 사람 물 마시게 하고, 그 시대에 무슨 약이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버림받은 사람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파라볼라노이라고, 위험을 무릅쓰는 사람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 위험을 무릅쓰는 사람이라고 별명이 있었어요. 그 일을 다 누가 했느냐 하면 교회 집사들이 했어요. 그런 일을 하는 게 집사였거든요. 집사는 가난하고 병든 사람 돌보고 섬기고, 이게 집사였어요. 그러니까 순서대로요, 다 한 사람이 돌보다가 죽으면 다른 사람이 그 일하고, 이 사람이 죽으면 또 그 일하고, 뭐 이런 식으로 사람을 돌봤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랬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로마 사람들은 그거 없었어요. 로마 사람들이 볼 때 너무 이상했어요. 자기들과는 전혀 다른 가치,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박해를 받았던 이유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 아니고 그 시대 사람들이 볼 때 이해 불가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박해를 받았던 겁니다.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로마가 교회를 박해했다고요. 예수 믿으면 잡혀가고 감옥에 갇히고 두들겨 맞고 고향에서 쫓겨나고, 예수 믿으면 그때부터 안전한 삶을 살 수가 없었어요. 언제 죽을지 몰랐어요. 이게 뭐 항상 죽인 것이 아니고 왕이 필요에 따라서 어떤 데는 죽이고 어떤 데는 안 죽이고, 이 동네에는 죽이지만 저 동네는 감옥에 가두기만 하고 뭐 이랬거든요. 그래서 사실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그런데 로마는 교회를 박해하는데요, 로마 제국 안에 기독교인의 수는 점점 늘어났어요. 이상하죠? 이게 예수를 믿으면 잡혀가고 죽임 당하는데도 예수 믿는 사람의 수가 계속 늘어나는 거죠. 오히려 잡아가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예수 믿는 사람을 못 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신비였습니다. 초대교회가 결코 하지 않았던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전도예요. 전도. 초대교회는 전도를 안 했습니다. 전도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 신분을 밝힐 수가 없었어요. 낯선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에 모이는지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비밀리에 모였거든요. 언제 누가 와서 잡아갈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들이 모이는 장소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 어디 입구에 보초 세워놓고 이렇게 누가 잡으러 오면 도망갈 준비하고 모이고 이랬거든요. 전도 안 했어요. 교부들이 남긴 글이 많은데요, 전도하라는 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났어요. 전도 안 하고 자기를 숨기고, 그리고 예수 믿는 게 들통나면 박해를 당하는데도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났어요. 아무도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다 알았어요, 저 사람 기독교인인 줄. 왜냐하면 기독교인은 로마 사람들이 즐기는 것을 즐기지 않았어요. 로마 사람들처럼 허세를 부리고 큰 소리치고 이렇게 하지 않았던 거죠.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아무도 말을 안 했지만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 사람이 기독교인인 줄 누구든지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겸손하고, 그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사람은 남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삶을 살았거든요. 그 시대 사람들은 다 큰 소리치기 좋아하고 잘난 척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러니 아무도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주변에 보고 있으면 저 사람은 우리랑 좀 다른 것 같아, 이게 뚜렷하게 드러나는 거죠. 어느 날 보니까 그 사람이 잡혀가요. 어느 날 보니까 그 사람이 죽었대요.
아, 그 사람 기독교인이었구나.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정부의 방역 지침 때문에 예배를 마음대로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 정부가 교회를 박해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거는요, 예배를 못 드리는 거, 못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거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거예요. 진짜 무서운 거는 우리가 모일 수 없다, 이게 아니고, 진짜 무서운 거는 코로나가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요. 진짜 무서운 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여전히 바리새인처럼 그냥 자기 자존심, 자기 체면 중요하게 생각하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에 목숨 걸고 있는, 사실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진짜 무서운 거는요, 이런저런 종교적인 일을 다 하면서도 그냥 내가 이 정도 하니까 내가 그래도 예배당은 못 가지만 영성 예배는 드려, 뭐 이러면서 자기를 정당화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가족 예배는 못하지만 뭐 큐티는 해,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자기를 정당화하는 거죠. 우리 시대에 더 무서운 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여전히 탐욕에 매여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여전히 자기 앞가림하며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저 안전하고 그저 행복한 삶을 살면 충분한 거라 생각하면서 영원한 소망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세상의 화려함에 매여 살아가는, 이게 사실 더 무서운 거라고. 교회가 무너져 내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상 예배가 뭐 이렇게 코로나 끝나면 영상 예배 드리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오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교회가 이렇게 교인들이 많이 줄 거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 무서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거 중요한 것 아니고, 교회가 몇 명이 모이느냐,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 이게 중요한 것 아니고, 우리가 십자가 바라볼 줄 모르고 자기 부인할 줄 모르고 영원한 소망 부여잡지 못한 채로 그저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더 무서운 건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온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교회 간다 하는 말하기가 부끄러운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은, 세상이 손가락질해도 온 땅에 생명 주실 유일한 구주는 예수님이시고, 온 땅에 생명 줄 유일한 구원의 방편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8절과 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8절과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온 세상이 교회를 손가락질해도요, 어디 가서 나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를 좀 하세요. 온 세상이 교회를 손가락질해도 사실 교회가 욕먹을 짓을 많이 하기는 했죠. 교회가 상당히 몰상식한 면이 있어요. 근데 이게요, 하루아침에 없어지지 않아요. 하루아침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회가,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카드 뭐 이런 뉴스에 나오고 그러더만요. 그런데 기본적인 상식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추대살만 먹으면 된다, 이런 이야기는 유명한 목사님이 했다 그러더만요. 근데 그게 교회의 수준인 거예요. 얼마나 유명한 목사님인지 몰라요. 얼마나 영향력 있는 교회인 줄 모른다고. 그런데 그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인 거죠. IM 선교회 때문에 난리가 났다 그러지만 그 선교회 운영하던 그분도 사실 문제가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거기에 그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애들을 보낸 그 수많은 부모들이 원한 것이 뭐였겠어요? 왜 거기에다 그 많은 애들, 그 조그마한 애들을 그렇게 보냈겠느냐고요. 그 안에 탐욕이 있는 거니까. 이 아이들을 어떻게 잘 키워가지고 좀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근데 그 성공이 뭐겠습니까? 세상이 정말 무서운 거는요, 종교적으로 치장된 탐욕이에요. 종교적으로 치장된 탐욕, 그거 같이 무서운 게 없다고요. 우리 시대에 더 무서운 거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욕망을 포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 더 무서운 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탐욕에 매여 사는 그것이 더 무서운 것인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금칠한 십자가를 좋아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원래 금칠한 게 아닌데, 십자가는 본래는 나무 십자가고, 십자가는 본래 비참한 거고, 십자가는 본래 고난이고 희생이고 자기 복이고 자기 부인인데,
자기 포기, 자기 부인은 할 줄 모르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절대로 안 되는 게 자기 포기, 자기 부인이거든요. 바리새인은 잘난 척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큰 소리 치는 거 중요하고, 바리새인은 대접받는 거 중요하고, 바리새인들은 자기 욕심, 자기 꿈 다 이루는 거, 이거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주인공이 돼야 돼요. 종교적인 일을 하면서 자기가 주인공 되고, 자기가 큰 소리 치고, 자기를 정당화하고, 자기가 대접받고, 자기가 높임받고, 이게 바리새인인 거거든요. 예수님이 보실 때 이거는 완전히 복음의 원수인 거죠. 그런데 우리야말로 이 바리새인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시대야말로 예수 믿어서 잘 되고 복 받고 큰 소리 칠 만한 사람 되는, 그것이 신앙생활의 목표라면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느냐. 바리새인이 절대로 안 되는 것이 자기 포기, 자기 희생, 겸손, 은혜와 긍휼을 의지하는 연약함, 이거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 날마다 십자가 바라보고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제일 하기 싫은 게 겸손, 순종, 이거 제일 하기 싫은 거예요. 주장하고 큰 소리치고 이거는 좋은데, 뭐 듣고 순종하고 이건 힘든 거죠. 뭔가 이익을 따라가는 거는 좋은데 손해보고 희생하고 이건 힘든 거죠. 그것이 오늘날 교회의 병이고 우리의 문제인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병든 거는 이미 오래돼 가지고요, 우리는 앞으로 한동안 계속 교회를 향한 손가락질 당하면서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의 이미지가 뭐 한두 번 뭘 좋은 일 한다고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미 오랫동안 이게 병들어서 이제 툭툭 튀어서 나오는 거거든요. 고치는 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앞으로 수십 년간 계속 교회를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그 조롱과 모욕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던 거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냥 그 조롱과 모욕을 당하면서 그래도 예수님이, 그래도 십자가가 소망이다, 그래도 예수님이, 그래도 십자가가 온 세상의 유일한 구원의 방편이다 확신하고, 조롱과 모욕을 당하는 이 십자가 짊어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그런 담대한, 그런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